찬송 197장입니다. 언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병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떠가는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 20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리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 사용하라고 하신 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입니다. 어제는 나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팔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바로 그가 이루셨다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는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돌을 치든지 아니면 복음 앞에 항복하든지 말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는 돌을 맞아도 승리요, 세상에 항복하고 죽게 돌아와도 승리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기드온과 300 용사가 분 나팔에 적들은 두려워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세상에 강력한 진들의 균열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 식구들은 제가 아무리 복음의 나팔을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나팔을 부십시오. 큰 바위가 어떻게 깨지던가요? 제가 예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그만 정과 망치로 토닥토닥 두드려 그 산 같은 바위를 깬다고요. 석수가 구멍 하나만 내놓으면 그 다음에는 다이너마이트 한 방으로 그 큰 바위를 깨지요. 우리가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 구원 곧 추수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지 완악한 바위와 같은 심령에 구멍을 내는 역할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무기인 항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와 횃불은 둘 같지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항아리 속에 횃불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항아리는 금속으로 만든 양동이가 아닌 쉽게 깨지는 흙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질그릇이라고 하지요. 질그릇 속에 빛이 담겨 있네요. 사도 바울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질그릇을 우리의 죽을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육체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이 바디, 즉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을 육체란 꼭 뼈와 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된 본성을 일컫기도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9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서 육체는 바로 죄된 본성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질그릇 속에 담긴 횃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소개하네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말과 같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 빌립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경에서 빛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광, 곧 말씀이 비친다는 말이죠. 정리하면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빛이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덮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있는 빛이 밖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바로 항아리를 깨는 모습이지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십자가 앞에 죽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부인될 때 우리의 손과 발, 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말이지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바로 자기 부인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은 결국 무기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
나고병에 불과하지요. 기돈과 300용사가 항아리를 깰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속에 숨겨져 있던 횃불로 인해 적들은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바빴지요. 뿐만 아니라 적들은 같은 편끼리 서로 죽이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내가 부인될 때 앞에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죄된 육체와 씨름하십시오. 남의 항아리 깨지 말고 내 항아리를 깨십시오. 남의 가슴 치지 말고 내 가슴을 치십시오. 바로 이 옛사람이 내가 싸워야 할 주적이니까요. 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르되 여호와와 기돈의 칼이다 하고, 기돈과 300용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횃불을 높이 듭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요. 여기까지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옥의 티가 하나 보이지요. 무엇일까요? 여호와와 기돈의 칼이다. 이 전쟁은 누가 한 전쟁입니까? 기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지요. 왜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까? 왜 이 300명만으로 전쟁을 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에 기돈이 자기 이름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갖다 얹는 꼴이지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싸움임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돈이 자기 이름을 슬쩍 집어넣는 이런 우를 범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자기 챙기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용어로 말한다면 유월절 제사에 누룩을 넣은 꼴이지요. 모세 또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실수라기보다는 고의라고 하는 게 더 맞겠지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이 반석에서 물을 누가 냅니까? 하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슬쩍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와 기돈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돈 자기 이름을 슬쩍 집어넣는다. 미디안과의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돈, 그 작은 누룩으로 인해 결국 큰 승리한 이후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한 바위에서 다 죽임당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만 살아남고요. 온전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결과이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온전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결국에는 다 자기만 남는 이런 꼴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생명의 빛이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름을 믿으시고 열심히 이 나라는 바위를 치고 질그릇을 깨물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질그릇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 생각, 내 꿈, 내 자랑, 이런 것들이 깨져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 있거들랑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나는 강고 듣고 예수만 남는 이런 참된 이 땅의 증인으로 제자로 성도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말씀으로 아버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들을 보게 하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고 있는 사망이 있거들랑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시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만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